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미래가 결정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에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놀라운 변화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장받고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진 천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그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와 그 능력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함께 사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그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 현재는 이미 임한 영생의 삶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다른 종류의 삶을, 다른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입니다.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장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감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던 이런 모든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방법이 무슨 일이든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삶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이전에 창조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무슨 일이든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난관과 곤고한 일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두려움에 삼켜버릴 만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어야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두렵고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풍랑을 지나고 계신 많은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그러니까 매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보장되고, 그리고 언제 어떤 문제이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부터 영원토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이 보장과 약속 가운데 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가면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모든 감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승리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어떤 놀라운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진짜 믿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최선을, 우리에게 주실 최선을 기대하며 확실히 믿으며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두려운 현실 앞에 두렵지만 담대히 현실에 맞서서 이 약속을 붙들고 서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그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통과 위에 나에게 높은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춰져 있고 그의 성품과 행하신 모든 일 앞에 맞춰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두려움이지만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극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우리의 미래를,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어떤 확실한 결말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최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요인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실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지만, 이미 지금부터 살고 있는 천국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 두려움을 이기며 다스리며, 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세상에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도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그리고 그에 따른 승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이 땅의 삶을 바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얘기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풍성히 누린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유다의 모압, 암몬, 에돔, 마온 에돔의 그 세 나라의 동맹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까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전쟁을 한번 겪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전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할 때마다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은 부딪힐 때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겼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위기에 내몰릴 때, 우리 삶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일조차도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권세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가장 극심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요동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흔들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긴커녕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어두움 속에 갇혀서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 끝이 없도록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고 한계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앞절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체,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두려움이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없이 먼저 두려워하고 제일 먼저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두려웠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지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여호사밧은 자신만 엎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두려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입술에서 절대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에 절대로 찬양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도 힘든데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조선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나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기도에,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당한 전쟁은, 너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싸움은 나의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난 것 아닙니까? 이미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결과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하게 어떤 불신앙의 말도 토해내지 말고 어떤 감정에 휘몰아치지 말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땅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갖 어둠으로 덮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믿기에 지금 현실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환경은 여전히 변치 않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현실에 당당히 맞서 서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우겨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선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삶과 마주서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믿으면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그거와 맞서 서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그 환경과 실제적으로 맞서 서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 세웠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적군들이 지금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살기가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무장한 군사를 앞세워도 시원찮은데 그 앞에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렬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맞설하셨으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이 상황과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담대하게 서는 것, 그 서는 앞에 가장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다 이기고 나서 승전가를 부리며 나중에 귀환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미 아직도 전쟁도 시작하기 전이고 전쟁에 대한 어떤 이김에 대한 확률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이들은 이미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산다는 약속이 있으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그것을 먹으려고 모든 것들을 걸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확실한 것이 보장된다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은 갖고 있는 모든 전세자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기가 막힌 상황이고 다 고통스럽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승리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떤 경험과 은혜를 입고 있고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되어지는지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어떤 것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셨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십니다.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결코 우리가 시도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manifold wisdom, 하나님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서로가 싸우게 하셨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동맹을 맺어갖고 있잖아요. 왔는데 지금 적이 유다인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고 이것을 알 수 없고 이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언제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더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이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데 너무 이들이 두고 간 이 노획물들, 전리품이 많아서 사흘을 꼬박 거둬들였는데도 그렇게 온통 사흘을 다 할 정도의,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그만큼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눈물 골짜기, 오늘의 고통, 오늘의 두려움 위기가 브라가가 되게 하십니다. 브라가는 찬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26절에 보게 되면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전리품을 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인다. 바로 브라가는 찬양,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언제나 브라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떤 어둠의 눈물 골짜기도, 고통의 골짜기도 하나님은 브라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뿐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날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자신이 직접 믿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행동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권고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섰던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평강까지도 하나님 보장하셔서 모든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감히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전쟁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갇혀서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믿지 않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승리뿐이다. 나의 문제는 지금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과 마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너무 힘겹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는 이 현실과 마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실 구원을 잠잠히 믿으며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게 된 승리를 다시 한번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지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서서 이 승리를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Be Still, 주품회라는 주품회 찬양하시죠? 거기 보면은 2절 가사에 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근데 원래 가사는요, Find rest my soul. 나는 in Christ alon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내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찾습니다.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잠잠히 믿고 신뢰하는 것, 잠잠히 그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미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버지,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모든 홍수, 나의 삶을 넘치게 하는 모든 봄남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나는 잠잠히 거하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 속에 승리를 하나님 이미 주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